최근 거래된 미술 작품 가운데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얼마에 거래되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 두 자매가 서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면 저 그림이라고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2년 전에 3,4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 외에 세계 탑 10에 드는 미술 작품들의 거래가가 3천억에서 1,00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거 초등학생 작품 같다는 작품들이 절반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치하게 보이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1,000억을 호가합니다. 최근의 것 말고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최고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얼마일까요? 무려 그 판매가가 40조 원입니다. 프랑스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가로 53cm, 그리고 세로 77cm의 유화입니다. 참 작죠.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항상 소장하고 있었던, 그리고 아꼈던 그림입니다. 그 박물관에 가서 보려면 5m 이상 떨어져서 봐야 되고, 경비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작품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최고의 화가의 손에 직접 그려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제일 많고요. 고갱, 다빈치, 피카소, 르누아르, 그 다음에 코닝, 폴록 등과 같은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처럼 누가 그림을 그리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작품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시편 8편은 노래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4월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이 4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달이 주님의 달이지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 달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겠죠. 예수님이 남기신 작품, 오늘 고요한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 예수님이 만들었죠.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주님의 성찬,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이 귀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머릿속에 흘러가는 예수님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빼놓고 예수님의 그 작품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침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시작한 4월 첫 주일이 바로 오늘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교회, 소유격을 쓰면서 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하죠.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를 통해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곳이다 라고 말하고, 교회 장로들에게 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리더라는 것입니다.
주인, 로드십,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우신 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다시 한번 교회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30살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을 했죠.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체험케 하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능력도 행하게 하고 많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종합시험을 치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들 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답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로 발음하기도 하고 요한으로도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불렀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Confession of Faith. Confession,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3부 예배 때 시행하는 이 세례란 복음을 여태까지 들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써 드리는 것이 그게 세례입니다. 그럼 이 세례는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복되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3년 동안 1년 때도 2년 때도 3년 때도 말씀하시지 않던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그들에게 이제서야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해요. 이 순서가 바라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때서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향후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 1987년 4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별의 아픔, 분열의 아픔과 갈등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하 멋들어지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우리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때, 우리 건물도 아닌 그때에 저는 그때 없었지만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몇 번의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30년 전에는 쾌쾌먹고 시커멓고 냄새나고 물이 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석 하나 붙들고 가득 채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처럼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냐?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입니까? 교회가 굉장하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숫자에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곳,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아무리 부흥해도 융성해도 왕성해도 거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도 교회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인데 그 교회, 어떤 교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아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고 이 집은 그리고 진리의 기둥 같다. 이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두 기둥 위에서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고 진리의 두 기둥 속에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요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 위에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바른 교회,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분명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 신약시대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건 중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타락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1년여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의 힘을 의지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와 같은 그 성도들의 신앙의 힘에 의지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교황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행했습니다. 주교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신부가 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물질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서로 주인이다 보니 교회를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주이신 예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영광입니다. 왜 이 모토를 정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성경에서 빗나가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위에 교회를 세웠기,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도 마음대로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해 갔습니다. 오직 영광입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대형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교회 자체로는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도 1년이 넘도록 후임을 세우지 않고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를 했고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교회는 오래전 그 교회, 아버지 교회의 헌금을 통해 수십억 들여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데 큰 교회인데 합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들을 그 교회의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공동회의를 열어 두 가지 투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합병하는데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 아들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둘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임 목사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만한 실력과 또 영역을 갖춘 사람이 이 아들밖에 없다. 그리고 아들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제가 그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제가 그 교회 성도도 아니기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 굳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자, 거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와 사람이 주인인 교회의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의 특징은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사,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죠. 시온산교회를 섬기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아니어도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 사람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를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진정한 종입니까? 종은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향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남이 아니도 여러분 자신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을 하게 됨으로써 순식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네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귀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해 가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로 세워가고 날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생각 없이 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세우는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걸 가지고 계셨죠. 그러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 그런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정말 기쁜 그리고 흡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좋은 고가의 미술 작품도 예술 작품도 창고에 처박아 두면 그 빛이 퇴색합니다.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나리자처럼 좋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놓으면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쇠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자주 사용하는 거 몇 개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열쇠라는 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열쇠가 맞지 않으면 한 번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가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열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세상의 어떤 기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즉,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듣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삶,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만들어가야 되죠. 그게 돌봄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지만 계속해서 10년, 20년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땀과 눈물로 애를 썼더니 일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굳은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천국의 문을 열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의 세상 끝날까지 믿음 간직하고 있게 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세상의 어떤 기관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시온산 교회도 이런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전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훈련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으면 또 다른 제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원으로 세상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존재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요 사람들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가 큰 교회,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은 큰 교회를 다녔다고 으쓱하지 말고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모두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이러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가시면서 만드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주님이 만들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것이죠.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신앙, 세속화된 신앙,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 그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이 서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닌 우리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분명한 교회의 목적, 용도,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30년 동안 참 수고했다. 그 지하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나를 믿었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겠다. 이후에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